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의 아토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스위스 제네바에 1530년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럽에 수많은 나라들이 가난하고 못 살고, 그리고 오물과 쓰레기 더미, 그리고 무너진 성벽으로 그 삶들이 피폐할 때 1530년대에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존 칼빈입니다. 가장 낙후되고 가장 더럽고 악취가 났던 그 땅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그 나라는, 스위스는 여러 세계 분쟁 지역의 나라들을 이제 중재하고, 또 세계 많은 기구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선진국을 이루고 또 유학을 가고 싶은 나라, 번영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지만, 1530년대에 스위스 제네바는 낙후되고 냄새나고 더러운, 도둑들이 많고 길을 걷기가 돈 가진 사람들은 걱정해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의 낙후된 가장 더러운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존 칼빈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네바의 남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직하고 무책임한 술주정뱅이들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남자들은 가정을 돌보고 술 취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11조를 드리고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또 체계적으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삶의 변화를 이루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대안, 그리고 해답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과 생각들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내 능력으로 삶이 바뀌던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으로 주변 사람들이 바뀌던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삶을 바꿀 수 있던가요? 여러분, 안 됩니다. 변화는, 따라해볼까요? 변화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머리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영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면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머물면 그 말씀은 엄청난 파괴력으로 나도 죽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제네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피폐한 땅인데 일을 하라 가르쳤고, 삶을 악한 것과 더러운 것 아닌 모든 삶이 주님이 주신 시간으로 여기고, 그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가르쳤던 칼빈의 가르침. 근데 그 땅은 가난했어요. 그런데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더 가난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원래 11조라는 개념은 10번째라는 뜻이고 10번째에 더 원을 찾아가면 따라해볼까요? 연합하다. 한 번 더 연합하다. 여러분 10의 1조는 누가 드릴 수 있는 거냐면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멘이 없으신데 할렐루야. 그러니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될 영적인 삶,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가 연합하게 될 때 변화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남편을 변화시키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구역원들 변화시키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주변 사람 변화시키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 의지를 내려놓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당신의 의지를,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주관을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담긴 주님이 주신 말씀만 얘기해도 충분합니다. 아멘. 내가 경험한 생명의 말씀,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우리 미평교회 조장일 목사님 오셔서 다윗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여러분 다윗은 오늘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마치 칼빈처럼 내적인 변화와 그리고 세상을 개혁시킬 만큼의 능력 있는 복음의 크기로 다윗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이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이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서 안 된다는 말, 부족하다는 말, 못한다는 말 속지 마세요.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는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비판과 조랑과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처해도 생명의 떡으로 십자가를 지는 복음의 구속 사역으로 삶으로 복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도 속지 마세요. 내가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안 됩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경험되어질 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암송을 많이 해서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았어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괴물이었어요. 이상하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의 인생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사로잡고 폭행하고 죽이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깨달아질 때, 믿어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바울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바울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지역에 전 세계에 영적인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보다 깨달아야 합니다. 아는 것보다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영을 살리는 역사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토라, 율법, 하나님 말씀은 캄캄한 중에 돌멩이를 던져 그 소리를 듣고 따라올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것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이에요. 여러 번 설명했지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잘 따라오라고 주신 거예요. 누군가를 지적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믿지 못하고 철이 없고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잘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잘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영적으로 변화가 되면 첫 번째 소성한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소성한다는 말은 리턴이에요.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방향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걸 믿으면서 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왜 주셨냐? 말씀을 왜 주셨냐? 리턴,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딥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친밀함을 갖고 자유했던 그때 그 영적인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말씀은요, 우리의 영을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 좌절한 사람, 무너져 있는 사람, 실망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리턴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리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여기에 보면 완전한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 완전하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원래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가 같이 있어요. 이 완전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파괴시키다예요. 뭐라고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머리로 알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내 영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흉내내는 믿음은 어떤 삶을 사냐면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역사를 이룹니다. 진짜 복음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주제에 대해서 우리 도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얘기했잖아요. 주제가 뭐예요? 다시 여기까지는 보일 텐데 저기는 안 보이거든요. 여기 있어서 따라해볼까요? 다시 복음 앞에 한 번 더 다시 복음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충분히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완전이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 외에 대안이 있습니까? 말씀 외에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남편을 바꾸고 내 자녀를 바꾸고 내 직장을 바꿀 대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말씀이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의 자리로 자꾸 나와야 하고 말씀 듣는 일에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말씀 신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 정리해야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더 귀중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봤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 힘으로 해봤어요. 안달내면서 쩔쩔매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제 힘으로 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되더라고요. 성도들도 모이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상해요. 잘 돼도 힘들고요. 사람이 모여도 힘들고요. 사람을 보는데 사랑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걸 잊어버렸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라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내 영이 살아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이해되어질 때, 말씀이 믿어질 때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은혜가 너무나 오래된 역사고 너무나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지금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지혜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롭게 한다는 말은 따라해 볼까요? 정신, 말, 행동. 여러분, 정신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말에 그리고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게 지혜롭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생각이 바뀝니다. 진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경험되어지면 무한 긍정회로가 돌아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상합니다. 용기가 안 나야 정상입니다. 저도 개척하고 난 다음에 개척하면서부터 7년 동안 월급을 5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저를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근자감이 그렇게 높아? 사실 집을 가진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딜 가도 기죽지 않았어요. 어딜 가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저보다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을 만나도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그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그분을 도우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재산도 없어요. 그냥 무작정 왔어요.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준비된 예물을 더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을 바꿉니다. 아무리 부정적이고 그 사람을 보면 절망스러운 생각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워도 말씀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무한 긍정의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약 목회자가 강단에 설 때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이 데이터가 목회자의 머릿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목회자는 눈치가 백달입니다. 모르는 척 하는 거지. 머릿속에 다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설교할 때 눈을 볼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실수와 그분들의 죄와 연약함과 그리고 죄성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설교를 하면 여러분, 영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습니다.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우지 않으면 강단의 메시지는 부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말이 아니라 안 된다는 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자꾸 채워지고 묵상이 되어지면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무한 긍정의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말씀이 먹어지지 않으면 자꾸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증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19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증거는 어디서부터 뜻이 왔냐면 자꾸 반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말씀은요, 내 영혼을 자꾸 회복하는 은혜의 경험을 내 안에 쌓이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쌓이는 게 아니라 자꾸 영이 소생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언제요?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그때마다 자꾸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자꾸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증거들이 내 안에 자꾸 쌓이니까, 이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지혜로워집니다.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소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아세요? 생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쪼에예요. 또 다른 하나는 푸스케예요. 쪼에는 따뜻하고 빛이 나는 생명이에요. 언제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의 빛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빛은 따뜻하고 빛나요. 이 상태가 쪼에예요. 그런데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생명은 푸스케예요.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차가워지다. 차가워지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혼은 원래 냉랭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왜 차갑지? 그 사람 왜 그렇게 차갑고 날카로울까? 그때는 어떤 상태라고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그 영혼을 보면 어이구 인간아 말씀 좀 봐.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담겨진 생명의 말씀을 겸손하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말씀을 못 들을 테니까. 비판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진 주님의 말씀을 쪼에 말씀을 통해 따뜻해지고 빛나는 그 영성으로 내게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푸스케의 생명이 쪼에의 생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말해요. 금보다 더 귀하고 더 사모할 것이 말씀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말씀이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에게 너희들의 꿈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예? 건물주! 건물주가 꿈이래요. 근데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한가요? 없을 때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근데 돈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행복을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그의 인생에 돈이 넘쳐났어요. 그때 범죄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죠. 솔로몬을 보세요. 그의 시대에 금과 은이 발에 차일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라가 두동강이가 됩니다. 그의 고백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따라해볼까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전에 제가 계룡의 나눔의 교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만나 감자탕 그 사장님이자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 교회에 한 가지 큰 이슈가 하나 생겼어요. 돈이 좀 부족한 분이고 가난한 분인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분에게 그랜드 피아노가 교회 기증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은 이걸 놓고 싶은 건데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문제가 이제 논쟁이 된 거예요. 근데 헌금을 제일 많이 했던 그 만나 감자탕 사장님이 원래 굉장히 순수하고 겸손하세요. 예. 근데 그날따라 피아노 위치에 대해서 이거 두지 말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은 그분을, 그 가난한 분을 존중하고 그래서 세우고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놓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계속 교회 이슈가 되고 계속 큰 소리가 나니까 그 장로님을 불렀어요. 그분이 목사님 자동차도 사줬거든요. 키를 꺼내가지고 그분 앞에 딱 놓고, 장로님, 제가 사임할까요? 딱 한마디 한 거예요. 그 장로님 어떻게 했을까요?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건축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교회 선교 대부분도 그분이 감당하고 계신데, 그분은 재정을 버는 족족 거의 대부분을 선교로 다 쓰세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다 쓰세요. 김미진 재정간사님하고 비슷해요. 이분이요,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겸손하게 자기 의지를 꺾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목사님 앞에 이렇게 숙였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줄 알아요. 내가 싸워야 될 일과 싸움의 의미가 없는 일을 분별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과 주님의 일이 아니면 목사라도 양보해도 됩니다. 모두가 다 양보해도 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일이 우선이니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이분보다 더 뛰어넘는 거룩한 부자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믿음의 크기보다 더 큰 믿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